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도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취하였으니 구할 때에 이곳 중에 누구여야 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구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함께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오랜만에 옆 사람 보면서 칭찬 한마디 할까요? 자, 옆 사람 보면서 칭찬 한마디 하겠습니다. 시작. 말할 게 없어. 이게 심각하다 이거 진짜. 칭찬할 게 없으니까 이 큰일입니다 이게. 따라합시다. 주여, 내 눈이 보석을 보게 하소서. 앞사람에게 있는 보석을 보면 칭찬할 만한데 보석을 못 보니 이 감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 문제, 이게 자신의 문제, 앞사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속에 늘 남을 칭찬하고 존중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 간에 다른 생각으로 인하여 논쟁을 하고 또 갈등을 빚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막 때로는 심한 어떤 다툼이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경험했을 겁니다. 뭐 그런 거 있죠. 같은 교회 같은 데 있어도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들이 보면 생각이 참 다르잖아요. 뭐라고 말해? 제가 보수 진보 말하는 거 참 싫어하는데 좀 이렇게 성경적인 사람과 이 뭐라고 말해? 하여튼 그런 거 있죠, 그죠? 뭐 종교다원주의, 교회 안에 종교다원주의의 출발이 교회 안에 있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서 아주 복음적인 성경적으로 성경주의자들이 있는 반면에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생각도 다양하죠, 그죠? 그렇죠. 이게 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또 세상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어떤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는 게 좋은가, 안 하는 게 좋은가? 어떤 분은 하지 말라 그리고 어떤 분은 하자 그리고 생각이 달라요. 그것 때문에 또 싸워요. 그죠? 그러면서 하지 말라 그래놓고 자기는 뒤로 정치 다 하고 있어요. 정치하지 말라는 인간들이요. 지금 당에 위원장 맡은 인간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밖에 나오면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 그러고 지는 정치 직접 하고 있어요. 그 웃기는 코미디 같은 일들이죠. 하여튼 다양한 일들이 많아요. 우리 요즘 유튜브에도 보면은 주일 성수에 대한 논쟁 또 다양한 논쟁들이 많아요. 그거 다 교회 안에서 있는 일이죠. 근데 이런 논쟁들 속에서 자기 생각이 맞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나와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저는 그런 사람들을 악질이라 그래요. 악질. 다른 사람이 내하고 생각이 달라도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틀렸다면 성경 안에서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께만 맞다고 주장하다 보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깨고 힘들게 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봐요. 그럴 때 보면 참 이 사람은 교회를 깨기 위한, 공동체를 깨기 위한 완전한 도구가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봐요. 그거 아닌 거라는 거죠. 요즘은 뭐 우리 사회가 어떤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그랬죠. 우리 대한민국의 조직을, 대한민국을 깨기 위해서 간첩들이 많았잖아요. 간첩들이 많아서 옛날에는 뭐죠? 화재 신고는 몇 번이었죠? 이제는 119 옛날에 그랬죠. 화재 신고는 119, 간첩 신고는 113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요즘은 그런 말 참 듣기 어려운데 길 지나가면 다 빨간 글씨로 간첩 신고 113 크게 벽에 딱 붙어 있고 그랬잖아요.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르자 공산당, 처보수자 북괴군 이런 거 우리 어릴 때 있었어요. 다 학교마다 있었어요. 모르지 김 집사님은. 그게 있었다니까. 또 우리는 국민교육원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거 하고 나면 막 뭉클해지고 막 가슴이 뛰고 이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죠? 요즘은 국기 개양식이 없는데 국기 하강식 할 때는 지나가다가 동해물 가면 탁 움직이면 왜 움직이지 말라. 근데요, 놀라운 건요, 대한민국은 군인들도 요즘 그거 안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해요. 참 대한민국은 도대체 이 사회의 질서를 깨려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광화문에서 데모하는 시위꾼들이 미국 성조기를 불태웠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요, 다 한국인들도 안타까워, 아무도 생각 안 하는데 미군 장성이 찝차를 타고 가다 차를 세웁니다. 내려서는 울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이야 멋지다. 저게 군인이지. 이야 그게 비 오는 날 기름 부어 태운 날이었어요. 다 성조기가 다 탈 때까지 울면서. 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야 우리 대한민국도 저래야 되는데, 우리 군인들도 저래야 되는데,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고 세계 어느 나라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데, 지금은 그게 어디 있어요? 군인들도 안 하는데 나라가 엉망이에요. 아무튼 세계 최강의 이유는 있어요. 무서워요.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논쟁이 있다는 거, 여러 가지 다양한 논쟁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럴 때 어떻게 해결했냐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갈등이 있을 때, 교회 내 갈등, 교회 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대답을, 교훈을 우리에게 줘요. 여러분이 지금 갈등이 있을 때, 궁금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떠들고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이러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간첩이에요. 교회 내 간첩이에요. 오늘 이 초기 교회도 지도자들 사이에 두 큰 세력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있었어요. 바로 그 세력 중에 하나가, 세력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의견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부활에 대한 거였어요.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 이것으로 늘 다를 때,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나 예수님을 핍박할 때나 교회를 핍박할 때는 한 마음이 되는데, 이 문제가 생기면 갈등이 생겨요. 예전에 바울이 전도하다가 이런 일이 생긴 적 있죠. 바울이 생기다가 딱 보니까 에세네파와 그때 당시에 그리스 히브리파와 그리스 어떤 갈등 있는 무리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바울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기들 갈등을 건드려버려. 그 사람이 하나 돼서 바울을 공격했는데, 바울이 딱 보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철학으로 말하면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같이 있는데 두 사람 사이에 차이 나는 것을 바울이 건드린 거예요. 그래 늘 같이 바울을 공격하다가 요걸 딱 건드리니까 둘이가 마음이 분열된 거죠. 아, 지혜롭잖아요. 아무튼 이 교회도 이 당시에도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이거 문제만 나오면 치열하게 싸웠어요. 맹목적으로 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들이 이 문제 이제 오늘 본문은 사두개인들이 그 궁금함을 알기 위해서 늘 부활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 하는 이 사람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 내가 교회가 무너지면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이런 말을 하고 전혀 상상 못하는 말을 하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 싶어서 물으러 간 거예요.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하는 것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 여러분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예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이제 24절부터 28절 사이에 형제간에 칠형제에서 있었던 가정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거 부활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묻는 거죠. 부활 때는 부활이 없다 하면서도 부활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사두개인들은 철저히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죠. 아, 이거 분명히 올무에 걸릴 거다. 여러분, 이 말 우리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답을 알고 있는 것으로 목사에게 질문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목사의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서 답을 가지고 목사를 올무에 빠뜨리고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질문하지 말아요. 아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부산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아주 교만한 초등학교 선생님 권사가 있었어요. 내가 이 권사를 보니까 권사가 딱 하루는 오더니 질문을 해요. 목사님, 우술초가 뭐예요? 이래요. 보니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술초 그러길래 그냥 뭐라고 말할까 말까 하다가 풀이에요 이랬어요. 이러니까 당장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목사님 풀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알면서 왜 물었어요? 알면서 왜 물었냐고 내가. 그런 질문의 의도가 나쁘지 않냐고.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죠? 그 교회 안에서 보면은 목사를 공경에 빠뜨리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때로는 성도들 사이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사두개인은 그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면서 서로에게 자기 스스로 확증된 것은 아니라 좀 더 알아가고 싶고 고칠 마음이 있을 때는 질문할 수 있어요. 바꿀 마음이. 그런데 바꿀 마음이 없고 자기 것을 주장하기 위한 질문들, 혼란하게 하게 하는 질문들, 난처하게 하는 질문들, 말들은 안 하는 게 좋다. 여러분 모두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겸손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무튼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은 따라합시다. 문제가 있으며 고민이 있으며 예수님께 나아가자. 아무튼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건 참 잘한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경을 알아요. 성경을 찾아가. 성경으로. 예수님 성경에서 답을 찾으라는 거죠. 11조 논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11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막 말하지만 성경으로 가면 돼요. 성경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 성경이 찾으면 되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금한 거는 금하면 되고 하라는 건 하면 돼요. 그런데 왜 자기들 마음대로 하냐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건 아닌 거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살아가면 여러분 모든 문제, 대표적인 예로 교인들끼리 돈거래하지 마라 그래요. 왜 돈거래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안 받아도 될 만큼 주자. 빌려줄 때는 받아야 될 돈은 다 같이 받아야 될 돈은 반드시 담보를 잡자. 내 말이 아니에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요셉이 성경에 주는 우리 가정 경제, 나라 경제에 대해 귀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해요. 요셉은 어려워서 굶어서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 쌀을 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담보를 받습니다. 땅을 받기도 하고 다 받습니다. 그리고 넉넉히 줍니다. 여러분 많이 벌어서 그러잖아요. 지혜롭게 행할 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의 7년 풍년이, 자 성경에 뭐라 앞에 7년 풍년이 있었지만은 7년 풍년보다 더 극심한 흉년이 7년 있었어요. 손실 계산하면은 풍년보다 더 큰 흉년이었으니까 적자예요, 적자. 그런데 넉넉히 살아갑니다. 왜요? 그 지혜롭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벌 때, 막 들어올 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잘 될 때, 안 될 때를 조심해야 돼요. 젊을 때, 잘 나갈 때, 안 될 때를 조심해야 돼요. 높이 올라갈 때, 떨어질 때를 조심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 한없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차지철이라는 인간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 싫어하는데, 차지철이라는 인간이 한창 올라갈 때 그가요 정말 큰 권력을 가지고 잘했더라면요 떨어졌을 때도 위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차지철이는요 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떨어질 때요 자기 동료들도 아무도 차지철이를 아는 척 안 해요. 알아주지 않았어요. 위로하지 않았어요. 저는 차지철이 어머니의 말년을 알아요. 늘 가서 예배드리고, 여기 하남에 넘어가면 영락 경로원이 있어요. 하남으로 넘어가는 황산 쪽에. 거기에 어머님이 쓸쓸히 혼자 계셨어요. 아무도 안 와요. 여러분이 일을 할 때 돈을 많이 벌죠?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흥청망청 명품 사지 말고, 제가 우리 두 아들한테 불러놓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며느리 들은 조건 중에 하나가 착해야 되고, 명품 하면 아웃. 명품 들고 다니는 여자는 무조건 아웃. 얼굴에 성형하면 아웃. 쌍꺼풀은 괜찮다. 사치하는 거 아웃. 안 본다. 네가 아무리 좋아서 결혼한다 그래도 나는 안 본다. 니도 안 본다. 너도 안 본다. 착하고 검소하고, 뭐 젊은 아가씨가 명품을 두르고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요즘 우리나라의 그 젊은 아가씨들도 명품 뭐 한다 하더라고. 뭐 설마 아휴, 내 며느리가 그런 아이 들으면 난 진짜 못 볼 것 같아. 아이고. 그죠? 하여튼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럼 난 안 본다. 안 본다. 여러분, 그죠? 오늘 우리가 무슨 말 하다 또 이리 간지 모르겠는데, 예, 우리가 그죠? 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늘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돌아가야 돼요. 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꼭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문제든지 간에, 어떤 문제든지 교회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지혜가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어요. 사실 우리 교회도 빚을 이제 거의 다 갚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제가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많은 교회들이 재정이 어려운 교회를 보면요, 예산이 너무 정확하고 예산에 안 쓰는 돈도 다 써요. 연말이 되면요, 교육부가 100만 원이 예산되어 있으면은 쓰다 보니까 30만 원밖에 안 써. 70만 원 남았네. 근데 받아가요. 70만 원. 어떻게 해요? 교사들끼리 회식하고 밥 먹고 다 써버려요. 교회마다 대부분 그래요. 제가 영락교회 있을 때 보면요, 1년 예산이 잡히면요, 예산은 마지막 되면 제로가 될 때는 절대 안 남겨요. 다 찾아가요. 그리고 다 써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명성교회 가보니까, 죄송합니다, 명성교회 가보니까 명성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안 쓰는 돈은 안 써요. 절약해. 그러니까 명성교회가 예산이요, 영락교회나 명성교회는 예산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명성교회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남겨져 있어서 엄청나게, 뭐 심지어 여러분 에티오피아에 보세요. 에티오피아에 병원 세우고 대학 치대 세우고 간호대 세우고
그거 보고 있던 리비아에서도 땅 줄 테니까 대학 세워달라 그리고 캄보디아에서도 지금 명성교회다 국가에 준 거 아니에요. 명성교회에다 100만 평 땅을 기증했어요. 대학 세워달라. 어마어마하죠. 그죠? 일개 교회에 100만 평 땅을 주면서 우리도 대학 세워달라. 병원도 세워주고. 여러분, 이거 왜 그래요? 아껴 썼기 때문에 그래요.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흥청망청 안 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 우리가 정말 여러분, 뭐 일을 할 때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경제든 모든 문제, 사회 문제든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의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을 볼 때 어떤 걸 볼 때 육체를 보지 말고 행한 일을 보라. 재판을 할 때 여러분 법원에 저는 안 가본 적이 없지만 이거 앞에 가면 뭐 저울 들고 있는 거 있죠. 눈 가리고 있죠. 왜 눈 가리고 있어요? 왜 눈 가리고 있는지 알아요? 저는 그때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이 성경을 아는구나. 사람을 보지 말고 행한 이 사건만 보라는, 일만 보라는 거예요. 아이고 재판하려고 하다 보니 눈 안 가리고 보다 보니까 저 내 친척인데, 저 내 어릴 때 내 뭔데, 내 같은 종씨인데, 뭐 같은 학교인데, 내 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재판이 올바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잖아요. 쟤는 내 편인데, 내 편은 무조건 맞아. 저 나무 편인데 무조건 틀려. 아니라 눈을 가리고 행한 일로 말해야 돼.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어떤 일을 볼 때는 사람을 보면 안 돼요. 행한 일을 봐야 돼요. 그래서 눈을 가리고 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육체를 보지 말고 행한 것을 보라. 성경이 성경. 우리가 성경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어떤 문제든 어떤 갈등이든 어떤 일이든 있으면 기도하면서 성경 안에서 답을 구하고 성경 안에서 성경으로 나아가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피곤하죠? 성경 읽읍시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성경 읽읍시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따라합시다. 성경도 알고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일이 보죠. 김승현 집사님이 유미유진이 키우다 보니까, 유미유진이 워낙 잘하지만 얘니까 유미유진이 키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필요한 것 엄마가 아빠가 다 주고 도와달라면 다 해주고 하니까 애들 가만히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얘들 나중에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되니까 그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얘들이 만약에 어려운 일 당하면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니까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용돈 달라는데도 잘 안 주고 뭐 해달라는데도 그 있는 거 쓰라 그리고 네가 일해봐라 알바하라 그리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나를 안 좋아하는 모양이다. 엄마 아버지 의도는 아이를 자립심을 키우고 의지를 키우기 위해서 했는데 유미유진이는 엄마 아버지가 나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고 식었다. 마음이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그래요? 엄마 아빠의 마음을 모르니까.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면은 저는 한때 그 생각했어요. 야, 우리 영광 영훈이가 내 없으면 살아갈 수 있을까? 얘들을 강하게 키우려면 내가 없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진짜 했었어요. 보니까 이 나이가 이제 30이 가까워 오는데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험난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정글고 같은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실패할 때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않고 또 깡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걸 한 거예요. 우리 영훈이한테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는 가난하고 돈이 없다고 했더니
우리 영훈이가 중학교 때부터 알바했죠. 하여튼 뭐 알바를 했어요. 혼자 뭐 이 집 자집 피자집도 가고 뭐 막 했대요. 요거도 먹으면서 배추 던지는 배추에 맞아가면서 알바했어요. 왜 했냐니까 엄마 아빠 돈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 가난하니까 내가 이래라도 도움을 줘야 돼. 이야. 그 대학 다닐 때도요. 이 주변에 카페에 우리 아들이 인기남이었어요. 카페 사장이요. 카페 마지막 정리를 우리 아들한테 다 맡기고 어느 날 안 가면요. 전화해서 오라 그리고 2호점 냈는데 거기도 오라 그리고 전화가 뭐냐고. 아들이 나중에 전화 차단. 가기 싫다고. 이거 카페 하는 건 다 배웠어. 다 배웠어. 엄마 아빠 가난하니까 도움을 줘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아니까 그래 하는 거지. 마음을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 아빠는 인생 가다 우리를 위해 쓰는 걸 싫어한다. 그러겠죠.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어려울까? 나는 늘 평생을 교회 안에 있었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막 그 불평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음을 안다면 그렇지 않죠.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더 근성, 인내심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오늘 갑자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 앞에 100개의 덮인 컵이 보이더라고요. 새벽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 눈에 모르겠어요. 갑자기 컵이 보이는데 그 어느 한 컵에 성공이라는 성공이 한 컵에만 숨겨져 있어요. 100개가 쫙 있어요. 지금도 제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100개 컵이 쫙 있는데 한 개의 컵 안에만 성공이 있어요. 하나를 열어도 없어. 둘을 열어도 없어. 셋을 열어도 없어. 넷을 열어도 없어. 이게 실패 같죠? 아니죠. 성공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으면 인생에 고난이 100개라면 여러분에게 고난은 지금 있는 99개의 고난 아니면 그 전에라도 그 고난에 지나가서 더 아름다운 기적의 주인공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가까워지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앉아서 묵상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주님께서 주시면서 지금의 고난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계단이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향한 계단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서 하나님을 알아서 성경을 알아서 여러분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그 속에서 알고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록펠로 자서전을 읽어보면 록펠로가 기름으로 거부가 된 이유가 있어요. 록펠로가 맞죠? 텍사스의 석유 시추는 사실 록펠로가 제일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앞에 K라고 이름 붙은 어떤 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시추를 많이 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다. 텍사스에 석유가 없다. 그리고 이 땅을 록펠로에게 헐값에 넘깁니다. 록펠로는 가지더니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시추에 있는 구멍에 조금 더 뚫습니다. 그러니까 록펠로는 이 시추를 새롭게 한 게 아니에요. 했던 것에 조금 더 파서 깊이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요, 몇 개 내려가지 않아서 석유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막, 그 땅 판 사람은요, 없다고 헐값에 팔았거든요, 사막이라고. 못 쓸 땅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도 그래요. 아닌 게 아니고, 그 아닌 것이 발판이 되어서 더 강한 사람이 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알므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크고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성경은 부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의 천사 쭉 하다가 32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아브라함은 할아버지고 야곱으로 보면은 할아버지고 아버지고 야곱은 아들인데 분명히 긴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같은 하나님이래.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여러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또 살아있는 자. 이 말 속에는 따라합시다. 천국은 세대의 구별이 없다. 천국은 여러분 지금은 장로님하고 저하고 20년 차이가 나고 뭐 더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손주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질서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부활의 생명체를 가질 때는 모두가 동일선상에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의 질서를 이 성경을 알면은 세상 지식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귀신들 나오는 거 보면은 여러분 우리 귀신 영화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귀신들 보면 나이 구분이 있습니까? 다 똑같아요. 귀신은 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귀신 없어요. 다 똑같은 귀신이야. 그런데 뭔 세상에서 뭐 그런 세상 사람들 자기들도 귀신 볼 때는 다 똑같은 귀신 보면서 뭐 좀 되게 멧돼손 그런 거 없어요. 귀신도 구분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부활할 때도 우리도 구분이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질서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이 질서 속에 살아가게 만들어 놓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하리수 이야기가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우리 영광이가 하도 오더니 아빠 천국 있어? 천국 있지. 천국에 가면 남자 여자가 있어 하는 거야. 남자 여자 구분 없을 걸 이러니까 아빠 그럼 천국에는 하리수만 있어? 아니 그런 거예요. 그때 갑자기 생각이 무슨 소리 하나 했더니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 성전환 수술한 그 친구는 남자 여자 구분 없는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 나름으로는 이제 그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질문하고 얼마나 웃었던지 몰라요. 그런 거죠. 여러분 그죠? 천국에 가면 어떻게 보면 남녀 구분도 없는 거죠. 다 동일한 동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 속에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 꼭 기억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도 끊임없이 함께 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름이 변하지 않기를. 그래 동일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에게 동일하신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엘리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 말은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다윗에게만 복 주시고 나는 복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동일한 복으로 동일한 역사로 동일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복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면서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다가오신다면 내가 이 시대에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고 이삭처럼 살아가고 야곱처럼 하나님 믿는다면 그 은혜와 복이 이 시대에도 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믿어요. 제가 이번에
저는 노예에서 사실은 총대도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말다시피 총대도 아니고, 장로님 이번에 노회장 부노회장 되는데요. 1억 넘게 썼대요. 와, 호텔에서 잠잔 사람도 있고, 저는 사탕 하나 못 얻어 먹었는데, 아무튼 그렇대요. 근데 저는 총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냥 줄 서서 가다 보니까 총회에 우리 신학대학 7개 신학대학이 있는데 총회 신학대학 미래발전위원회 특별위원으로 됐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연구 전문위원으로 됐고 이번에 총회 북한선교연구소 이사를 맡게 됐어요. 난 노에서는 내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총회에서는 하래요. 그래서 이제 섬기게 되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뭘까? 저는 사실은 막 이렇게 싸우고 하는데 힘들어요. 내 자체 성정이 안 맞아. 성정이 안 맞아. 이 정치 막 하는 게 내 기질이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아무튼 또 언제 변할지 모르죠. 이 말 해놓고도. 근데 아무튼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리에 세우신다는 걸 느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모두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과 엘리야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도 그 사람들처럼 신앙생활하면 그 복이 나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고 이 시대를 믿음 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민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내 힘으로 또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 나아가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 안에서 답을 구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준비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더 깊은 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은혜의 자리,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했던 그 복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